우리 하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우리 1쪽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죠.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출발이 좀 다르게 시작하죠. 다 맨몸으로 왔다가 나중에 맨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출발점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출발이 다르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이 출발점이 다른 것. 어떤 사람은 그 출발선에 저 멀리 결승점에 가까운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선 더 뒤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출발하기도, 우리가 출발하지도 못한 채 그 출발선 안까지 나가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들이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엄연한 사실이다. 그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우자의 만남,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이 훨씬 넘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부부로 사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모와 형제가 살던 그 시간들보다 이제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역전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와의 이 부부로서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래서 아마 청년의 때에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원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만남이죠. 예수와의 만남. 우리가 부모와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의 만남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만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히 삶을 드린 그런 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배우자는 없었지만 예수와의 그 만남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만큼 예수의 만남이 다른 삶을 압도하고 다른 삶을 능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앞에 우리가 만남들이 다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것은 다른 모든 생물과 다르게 지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의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을 설명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생물의 지어짐보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지성이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다르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식, 동물들에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다. 물론 세상 지식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동물들이 체험으로 알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갔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양 있는 어떤 지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영적인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간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 그래서 아주 단세포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하고 진화됨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확률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저 높은 창공에서 정말 몇천 피트 되는 그런 상공에서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서 타자기의 자판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요. 그리고 던집니다. 땅을 향해서 던져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데 A부터 Z까지 26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가지런히 놓여질 확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률을 믿으세요? 저 수천 피트 되는 그런 창공에서 원숭이가, 알파벳도 모르는 원숭이가 자판기에 자판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땅을 향해서 던져요. 그런데 그 놓여지는 게 A부터 Z까지 그 26자가 다 A, B, C, D, E, F 쭉쭉 맞춰지는 이런 확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허구를 이야기할 때 진화론은 이런 확률, 도저히 불가능한 이 확률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 결코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 재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매일매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호기심이 있죠. 궁금함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게 있죠. 어떤 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궁금한 걸 못 찾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가득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만났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관계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이게 의로움이죠. 하나님과의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처럼 거룩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은 이 거룩함,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의 때도 묻고 적당히 우리가 좀 더럽힘도 있는 것, 이런 것이 더 좋은 거야.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릴 줄 알고 적당히 우리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 찔끔 눈을 감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는 그 의로움, 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히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세상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큰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거룩이 뭐죠? 거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관계적으로 알고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법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호기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영적 호기심, 단순하게 호기심을 넘어서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그분을 새롭게 알아가는 2026년이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해요. 이런 경험 그리고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다스림,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굴림이 아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굴림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려함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 약자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굴림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림을 권세를 주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초기 기독교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이런 기독교 속에서 다스림을 오해했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군림하는 것을 지배라고 봤어요. 이게 다스림이라고 봤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는 것, 미개한 자들을 짓밟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라고 보았고 권세라고 보았어요. 이게 제국주의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러한 다스림을 오용한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다스림의 원어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군림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치러 갈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지켰죠. 사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꾼은 뭐죠?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나중에 분리할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죠.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핌이 있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향하여 배려하는 것이죠.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볼 때 보살핌이에요. 이 보살핌이 자신의 헌신적인 이 보살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은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이런 다스림,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생산해서 내가 더 많이 배를 배부리는 것, 이게 아니라 약자의 존재를 우리가 돌보아서 그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배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지켜주는 것, 이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언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할까? 세상에서 나 혼자 정말 지켜가며 나 혼자 힘을 기르며 나 혼자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언제 남을 돌보고 언제 남을 배려하고 언제 남을 보살피면 내게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고 내 손에 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맞아요. 24시간의 삶도 우리가 정말 짧다고 할 만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지금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인데 언제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배려해요. 이거는 미친 짓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은 이런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은 지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의 활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이셨어요.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보살피고 배려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 속에서 병마와 시달리는 자들을 건져내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을 놓고 막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언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하는
이러한 호언장담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그분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 귀신에 시달리고 쫓기고 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 병마에 시달리는 가운데 병원에 갈 돈이 없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와 귀신의 쫓겨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권세가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제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습을 보세요. 군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천박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천박하지 않으면서 거룩하면서도 이 거룩의 당당함을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은 결코 우리가 비굴하거나 천박하지 않아요. 이 천박한 세상 속에서 품위 있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잖아요.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노숙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자 청년을 돌려보낼 만큼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천박한 세상의 성공을 뒤쫓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가진 자답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청년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초라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요. 왕이 주는 음식들을 당연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들을 다 거절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다. 동등된 위치다. 만약에 저 무릎뼈로 만들었다면 여성들은 저 남자의 무릎만큼 낮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등됨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동등된 자들이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동등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동등함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지만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평적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공유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공존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나는 정말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원치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교회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내가 또 돌봄을 받고, 내가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또 내가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내가 받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주기만 하지 않아요.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서 같이 공존의 존재로 만드신 것, 우리가 삼위 우리의 형상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는 공존의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의 방식이 공존의 존재의 방식을 택하셨어요.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함께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어요. 언제부터인지, 이미 영원 전부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존의 방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처음부터 공존의 관계, 이 관계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동등한 사람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을 받을, 이 삭을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 주는 자가 또는 심는 자가, 야, 심는 자가 위대한 거야, 아니야, 물 주는 사람이 위대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동등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열을 가리기를 원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핵심적인 사람인가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우리의 못된 습성이죠. 저 영화를 한 편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보지만, 그러나 주인공만 있는 영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다른 엑스트라가 있고 다른 배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연과 그리고 그 속에서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화가 만들어지지, 어떤 영화도 주연만 있는 영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주연, 우리가 조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는 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역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공존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아, 내가 더 많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시상의 소감 속에서, 우리가 시상 속에서 유명한 소감이 있잖아요. 내가 받지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상은 내가 받았지만 이건 내가 받은 게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출연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해요. 그 전부를 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촬영했던 사람들 감동만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상 담당 뭐 다양한 영화 속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연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역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혼자 받지만 나 혼자 받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호명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시상식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힘있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쓰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겼다면 이 공동체 속에서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개인적이고 나 중심의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보다 넓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받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 청년의 이름으로 정말 삶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청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흘려보내세요. 더 많이 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품기를 우리가 2026년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가, 그 깊이가 더 크고 더 넓어지는, 그리고 깊어지는 그런 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